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감사가 그의 감사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계시가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진짜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내 소원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수준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런 감사는 듣는 사람에게 공감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닿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감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그러면 악한가요? 예.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악한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신이 해꾸지할까 싶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풍랑을 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사할 때는 그 집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신들이 화내지 않는 그런 날짜를 골라서 합니다. 제주도에는 특별히 그게 유명한데 신구간이라고 해서 1년에 딱 이사할 수 있는 한 달이 있습니다. 그 한 달은 신이 어디 놀러 갔는데 그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 이사하면 귀신이 화를 내기 때문에 이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혼날까 싶어서, 벌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섬깁니다. 악한 신들이죠. 그런 식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자말자 고모부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걸리면 박살낸다는 거죠.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자기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도, 장군들도 눈치를 봅니다. 왜? 걸리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힘을 보여줘서 통치합니다.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불쌍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하고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죠? 그냥 한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알 필요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돼 보여서 불쌍해서 한번 어쩌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약장수라고 하는 말 알죠? 약장수는 가짜 약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짓말로 간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약효를 과장하는 약장수처럼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그네가 되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자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우셔서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론의 가문은 그것을 알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4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론의 집, 아론의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론의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좁아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아론의 집의 가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 해석을 택하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사장,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니까 그를 경외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셨는가, 나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웠다니까 그전에는 갑갑한 곳에 있었다는 뜻을 뜻이겠죠.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게임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죠.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굳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들이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인만이 아니라 이 시인의 경험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특별히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가치 있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주머니에 있는 거 한번 틀어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었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또 6.25가 나고 할 때 대한민국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냥 그 금쭉 꺼서 38선 금 꺼서 북쪽은 소련이 너가 가지고 남쪽은 미국이 가져라. 소련과 미국이 전성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자유민주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북쪽에서 공격해 왔어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겠습니다. 왜? 유엔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유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엔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저쪽이 침공했으니까 침공받은 우리 편이 되어준 겁니다. 전쟁이 끝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미국하고 한 편이 되자 한 겁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하고 한 편이 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국에 미군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빨리 철수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은 전쟁 못 끝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 끝나고 가버리면 또 언제든지 전쟁에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서로 한 편이 돼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미국이 마지못해서 그걸 맺었습니다. 굉장히 이승만 미워했습니다. 이승만 저놈이 외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70년 지나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은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나라도 아니에요. 이제는 유엔에서 나라도 안 치고 그냥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그 섬하고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이 잡아먹고 싶어서 난립니다. 왜? 자기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못 잡아먹습니다. 미국과 한 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만을 불침항모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래요. 항공모함은 큰 배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모함도 미사일을 맞든지 하면 침몰할 수 있어요.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죠. 항공모함처럼 큰 항공모함처럼 거기 무기를 싣고 중국 코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그걸 잡아먹지 못합니까? 이 잡아먹으면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대만이 미국하고 한 편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거 다 합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들이 강한들 무슨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조건 없이 쏟아 붓겠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였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붙드십시오. 내게는 내 편이 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제가 한미동맹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미동맹이 우리나라를 지키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휴전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왜? 자기 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높은 관리들이죠. 고관은 대통령, 장관들, 국무총리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이 2분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런 분이 대통령이니까 뭐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 우리 편이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고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좀 오랫동안 통치를 바랬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따지러 갔어요. 하나님, 저런 좋은 왕은 좀 오래 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왕들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내가 망할 짓을 한 것이구나. 내가 입술이 방정이라고 함부로 말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포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사받은 사역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무리 둘러싼 자가 많아도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게 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없었다. 참 번역 잘했어요. 벌처럼 에워쌌으나 불처럼 타올랐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어떤 걸 말하면 통나무가 아니고 덤불이에요. 혹시 집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집단에다 불을 붙이면 확 타오릅니다. 갑자기 타오르죠. 가시덤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랐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확 타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거든.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렇게 놀랐던 것인데 그 표현입니다. 에워쌌지만 한 방에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쩌다 도우시는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애가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죽였는가 생각했는데 그 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맨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119죠. 119 딱 전화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나중에 말한 겁니다. 저 뭐 도움이 되겠나? 저게 무슨 메시아일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한편이 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인자하심, 나는 그것을 잘 경험 못했으면 여러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